창세기 3장에 나타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렇게 제가 정했어요. 여러분 전반부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예. 죄의 원리와 속성이죠, 그렇죠? 죄가 무엇인가? 제가 이제 원리라고 그랬죠, 원리, 그렇죠? 죄는 우리에게 원리로 오는 거야, 원리고 그다음에 속성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런 죄인들에 대한 죄로 말미암아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을 이제 타이틀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주인공이시고 제가 늘 강조하는 바죠. 성경 전체에 걸친 이 성경 전체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너무 허투루 읽고 사실 성경을 그냥 이렇게 대충 읽어서 그렇지 성경의 주어는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책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잘못 읽었어요. 성경을 어떻게 잘못 읽었냐면 하나님이 쓰신 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어떻게 읽혀지게 되냐면 율법적으로 읽혀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저자이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이 다 율법적으로밖에 안 읽혀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쓰신 책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는 습관을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들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한국 교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아요. 그렇게 읽지 않아요. 자,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은 주인공이시고 자신의 선하신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어가시는 위대하신 주체자이시다. 모든 것의 주체자예요. 창조의 주체자. 그렇죠? 구속의 주체자. 종말의 주체자. 다 주체자예요. 모든 것의 주체자이시다. 그럼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을 때도 아담이나 하와나 뱀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3장뿐만이 아니죠.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담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이야기, 그렇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 신학에 오면은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행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걸 확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내 인생이 마치 내 인생인 것 같고 내가 써가는 인생, 그렇죠? 내가 죽어나는 인생 같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내가 그리고 싶은 인생을 그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건 아담이죠, 아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의 인생을 써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인생은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악의 길로 가는 인생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당신의 백성 삼으신 창세 이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 역사 속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띠띠우시는 거예요. 띠띠우시고 그들이 원하는 그렇죠?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띠띠우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렇게 띠띠운 자의 인생은 누가 그려가시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히면 인생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의 어떤 잘됨과, 그치?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어떻게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좋은 대학을 갈 것인가,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어떤 직장을 갈 것인가, 이런 것들 부모님도 엄청 기도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은 있지만 그런 기도를 하라는 명령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은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자녀들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해 준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주시는. 믿는 자만 직장이 있어요? 믿는 자만 잘 살아요? 아니잖아요. 안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다만 특별한 게 뭐냐면 특별 은총이죠.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써가는 거야. 근데 다 뭐냐면 그릇 행하에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 근데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은 뭐냐면 이제 주인이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 주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뜻대로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근데 제 뜻대로 되진 않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뻔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주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렇게 말하죠. 크고 비밀한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크고 비밀한 일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자, 시험 때에 하나님 시험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 시험 때에 하나님의 침묵. 시험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무서운 시험이 찾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그건 뭐냐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있죠. 제가 여러분, 욥, 그리고 다윗 이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욥도 다윗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앞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뒤를 봐도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때가. 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죠. 성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를 밤의 사역, 하나님의 밤의 사역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침묵이라고 하나요. 침묵.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에서 시험과 그 직접적인 결과에 대한 기사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이제 신앙이 좀 어리고 막 이럴 때는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견디지 못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어떤 걸 기대하냐면은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자꾸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빨리 이뤄주시길 원하지. 그건 굉장히 어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탁탁탁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어린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시려고 내버려 두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시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죠? 템테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버리셨다거나 포기하셨다거나 그들에게서 모든 선물을 거두어 들이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또한 이것은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 같은 그런 심판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심판이 어떤 거죠? 내어버려 두셨더라. 그 본성대로, 그 악한 본성대로, 3번 얘기하죠? 로마서 1장에 3번 얘기해요. 악한 본성대로 내어버려 두셨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강력한 심판이 뭐냐면 우리의 본성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냥 망하는 길로 가거든.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본성 자체가 만물보다 그렇죠? 악하고 부패한 것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잖아.
그냥 내버려두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두시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침묵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은 주권적인 자유를 사용하셔서 이것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죠?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죠? free will, 그렇죠? 자유의지가 있죠?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죠? 근데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뭐다? 다 죄다. 죄만 선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선택만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는 어떤 의지예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겠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는, 우리가 가진 의지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피조물로서 가는 한계적인 의지를 말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생각한다고 다 돼요? 말한다고 돼요? 아니죠. 책이 시중에 그런 책들 나오잖아요. 긍정의 힘, 말의 힘,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말의 힘은 누구에게만 적용된다? 하나님께만.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능력과 영광이 투여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한다고 돼요? 아니죠. 왜? 우리는 피조물의 한계를 가지니까. 더 나쁜 건 뭐냐? 우리는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피조물로서 갖는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한계를 갖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악한 죄인으로서 갖는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어때요? 부패한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좋아질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다 망해요. 세상에서 제일 믿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면 나야, 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것 깨닫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뭘 아냐면, 야, 나의 인생의 최대의 원수가 나구나. 내 인생의 최대의 걸림돌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핑계하잖아요. 아담, 그렇죠? 하와, 보세요. 자꾸 핑계하죠?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돼. 아직 모르는 거야.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적은 누구냐면, 걸림돌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그래서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믿고 하는 사람은 참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 신앙에 역행하는 겁니다. 역행. 우리 자신이 쇠하는 것, 부인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에요. 아담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는 어떤 의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있는 자유의지와 아담에게 부여된 자유의지와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가 다 다르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아까 얘기했잖아. 노예의지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다 그냥 죄야. 그럼 첫째 아담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는 어떤 의지냐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야. 됐죠? 그럼 하나님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는 어떤 의지일까요? 하나님은 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생각하시는 거나 행하시는 거나 결정하시는 거나 모든 게 그냥 선이야, 다 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어때요? 다 선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평생에, 보세요. 나의 평생에 모든 순간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인생 싫어요. 이런 그림 싫어요. 이거는 나쁜 거예요. 나에게 해로운 거예요. 나 이렇게 하다가 죽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게 사람이. 나는 그렇게 평가해. 내 인생의 그런 부분이나 그런 그쵸? 과정을 그렇게 평가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뭐냐면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2024년도나 2025년도나 2026년도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꾸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려움이 오는 게 뭐냐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예요. 평행선을 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가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2025년도에 뭘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뭐를 기대하세요? 우리는 기대할 겁니다. 2025년도에 이제 이런 나쁜 일들이 다 지나가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끔씩은 이렇게 쉼을 주세요. 쉼을 주시고 엘림의 그 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끔씩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시지만 대부분의 인생은 어려워, 힘들어.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눈물이 올지 모르는데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심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으로 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그렇죠?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이 언제,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언제의 심판이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심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항상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거야. 그 세상은 절대로 창조되어 가지 않아요. 좋은 세상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세상으로 가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 계속 심판하신다니까요. 근데 이 심판이 점점 세죠. 그러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루시아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계속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좋을 리가 없어. 왜냐하면 계속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왜 그런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느냐? 왜 무슨, 그쵸? 뭐 탄핵, 뭐 이런 거 일어나느냐? 왜 사람들끼리 싸우고 전쟁하고 별일 다 있느냐? 성경이 다 나와요. 그 계시록에 보면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에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걸 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2024년도에 일어났는데 이 심판은 점점 강해지거든요. 성경에 의하면 25년도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헛된 꿈 꾸지 말라고. 그런 헛된 꿈을 꾸는 건 뭐냐면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밝아오는 새해를 어떻게 해요? 기대한다고요. 기대한다고, 소망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대 혹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그거를 성경의 소망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대가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가 2025년도에 뭘 기대하길 원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 인생 속에서 써나가시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일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기도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네? 그게 언제? 24년도에도, 25년도에도, 26년도에도 똑같이.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2026년도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2025년도에도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좋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구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 가시고 하는 거예요. 그게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진짜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는 그렇게 하셨고, 25년도에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새해 첫 시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나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니 정성껏 헌금을 잘 준비해서 드려라.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너무 설득이 잘 되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설득이 다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것에 내 탐심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러기 원치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왜 헌금을 해야 되느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게 기독교입니다. 시험 때 하나님의 침묵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너무 퍼져나왔거든요.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자원들을 활용해 시험하는 자를 물리쳐야 돼요. 거기까지 동의되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느냐? 왜 우리의 인격을 주셨느냐? 그래서 그 지각 속에서 하나님이 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기를 원하느냐? 그치? 하나님이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으로 이런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형상, 그쵸? 하나님이 주신 형상, 좁은 의미에서 하는 형상이랬어요. 의와 거룩과 지식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타락하여 불순종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시험에서 미끄러져 타락했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불순종에 어떻게 하셨느냐? 침묵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물어본 게 이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주일학교 애들이 많이 물어본 게 뭐냐면, 아니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왜 이 사단을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힘들게 했느냐? 요거 질문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 아담이 타락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 가지고, 그치, 샤덱을 한 대 올려보시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가만뒀냐, 이거 가만뒀냐. 그쵸?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쵸? 기억나요? 네. 나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침묵.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심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작정과 계획과, 그러나 그 작정과 계획 속에는 이미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그렇죠?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는 말 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전지전능하심을 다 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나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생각한 대로, 내 선하신 뜻대로 이룰 것을 내가 알고 스스로 알고 스스로 믿고 스스로 확신해서 그렇게 의지를 부리신 거예요. 그렇게 침묵하시는 의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타락은 보세요. 이러한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신비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죠?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크신 작정 속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한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지 않고 죄를 조장하시도 않으며 죄와 반드시 충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자신의 영원한 작정과 거룩하신 뜻 안에서 죄를 정하신 것이다.
죄를 허용하신 것이다. 응? 아담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그러면 질문 한번. 그러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길래 하나님이 죄까지도 허용하실까요?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기독교의 최종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목적하고 지향하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효과적으로 구원을 적용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역사 속에 있는 인간들의 모든 죄의 허용과 모든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뭘 향해서 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깊은 신학이 필요한.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렇죠? 악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그렇죠? 형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선으로 바꾸셔서. 그렇죠? 선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는데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팔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을 당해.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니까. 그냥 침묵하세요. 바라보고 계세요. 똑같은 얘기죠.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어요? 구원이잖아요.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구원을 위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한 과정이 하나님에게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알았다? 요셉이 안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본 거예요. 아는 거예요. 참 이런 믿음을 갖기가 그죠? 아담이 언약을 맺죠. 아담 언약은 창조 언약과 다른 거예요. 창조 언약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무지할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창조 언약이라고 하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인간과 그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 그걸 아담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언약을 두 번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성경이 기가 막힌데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말씀하세요. 은혜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누가 믿죠? 아담이 믿어요. 그 언약을 믿어요. 그래서 믿어서 한 행동이 뭐예요?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생명을 탄생시킬 것을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름이 바꿔지는 거야. 여러분 여자의 히브리어가 뭐예요? 여자라고 했어요. 여자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줘요. 아담이 대표니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지어줘. 이름이 뭐예요? 이샤야. 근데 그 이샤가 어디서 왔냐면 이시에서 온 거야. 이시가 뭐예요? 남자란 뜻이야. 그 여자는 어디에서 왔어? 남자에게서 왔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남자에게서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사라고 한다. 이렇게. 그 여자는 원래 그런 거야.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세우신 그 신분과 그 위치가 그거야. 근데 이름을 바꿔요. 왜? 언약이 바뀌었거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할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은 거야. 창세기 3장 15절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하와의 이름, 그 여자의 이름을 여자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너는 생명이야 이렇게 지은 거야. 이름을 다시. 그래서 제가 이제 언약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조 언약이 그거고 그 다음에 아담 언약이 그거야. 그래서 아담이 그 자신과 맺은 죄인된 자신과 맺은 하나님께서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의 반응으로 여자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야. 하와라고 지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의 악한 의도로 죄를 지은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를 새롭게 하려는 계획을 창세전에 세워 놓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그죠? 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반적인 우리 한국 교회 평균적인 수준에서는 이런 말씀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언약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네, 시험 때 하나님이 침묵됐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침묵 이거를 토대로 이게 원리인데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될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개입도 하시고 관여도 하시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시고 막 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도 있다? 침묵하시는 때도 있다.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고도로 일하시는 데예요. 2번입니다. 죄인을 참고 만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을 떠나지 않으시고 의로우심과 자비하심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침묵하시다가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셨어요. 1절부터 7절,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그 인간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 계속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냐요? 자비하심과 의로우심과 자비하심 가운데 찾아오셨다. 이거 균형이에요? 이거 두 가지 얘기할 텐데 저 보세요. 의로우심과 자비하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이 두 기둥으로 얘기하는 거야. 두 기둥. 두 기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찾아오실 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는 넌 죄를 지었으니까 내 공의의 성품만 나타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 그 영광을 다 담아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두 기둥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사랑이에요. 이게 제가 자비라고 말했는데 사랑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해요.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기에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이 먼저 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인간들 스스로가 먼저 자신의 비참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구원을 요청하며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한 자신의 수치와 비참함은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철저한 비참함과 무능함 가운데 나무 뒤로 숨은, 그쵸? 제가 뺐어요. 나무 뒤로 숨은, 무슨 얘기예요? 율법 뒤로 숨은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비참함을 누가 먼저 보셨다? 하나님이 먼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찾아오시는 것이 뭐다? 기독교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사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언약으로 말미암은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중에 헤세드 가운데 그들에게 먼저 질문하심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성도의 영광이며 본분인지 모른다. 이게 그렇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뒤에도 나오는데 그러나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죄의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에게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성도의 고백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영광이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은 것은 하와였지만 그러나 여자의 머리가 되고 대표가 되는 자가 아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와를 상대하시지 않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이 하와를 먼저 상대하시지 않고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먼저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질서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사탄이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하와에게 찾아왔잖아. 여자에게 먼저 찾아왔지, 그렇죠? 그리고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단수로 말하지 않고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너희들,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너희들 인간의 대표가 누구인 것처럼 하와인 것처럼, 그렇죠? 질서를 파괴시키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죠? 질서 가운데 누구에게 찾아오신다? 아담에게 찾아오신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다. 이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여기서 어디는 장소가 아니라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얘기예요. 너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시는 질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인간은 나무 뒤로 숨어요. 나무 뒤로 숨는 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 뒤로 숨었다 이런 얘기죠. 자,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가져온 결과인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변명하며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아담에게 있어서 문제의 본질은 바로 죄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언약의 문제에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인간의 이러한 본질은 제쳐두고 자신이 벗었느니 안 벗었느니 하는 다른 문제, 즉 비본질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문제의 본질을 축소시키고 있다. 적용. 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와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의 문제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고 또 지금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이런 것이 이 모든 인간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인 것인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보세요. 그 죄로 인해서 발생된 현상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즉 자신의 신분이 높은가 그렇지 않은가, 세상에 성공을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몸은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러한 것들의 모든 관심과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차별이 생겼는가? 왜 이런 인간의 문제들이 생겼는가? 이게 다 근본적인 뭐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린 거. 근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그 죄로 인해서 발생된 다른 문제들에만 관심을 갖는다. 3번. 이런 아담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세요. 즉 하나님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말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네, 그렇죠? 근데 아담은 끝까지 핑계하고 탓하며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누구에게? 여자에게. 그렇죠? 여기까지 여자예요. 여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말하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아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해야 하는데,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자신의 아내를 오히려 비난하고 탓하며 그 아내에게 자신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내를 주신 하나님까지 운운하며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뭐를 탓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를 탓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시는 구역이 아름답다, 선하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선하다, 좋다, 터브 이거거든요. 그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뭘 탓해요? 이런 환경을 만든 누굴 탓해요? 그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을 탓하고 그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거예요. 근데 그 무한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누구라도 어떤 누구라도 용서받지 못할 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근데 누가 용서받냐면 자신의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사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그때 닉네임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니까. 목이 곧아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에 문과 같은 죄가 있어요.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뭐예요? 교만죄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자기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강도짓을 했는데도 자기가 강도인 걸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이 사람은 뭐 해요? 자기가 강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강도였구나. 근데 이 강도 같은 인생에 내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그 자신의 강도임을 보자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예수여,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 평생 살아보니 나는 그냥 평생 강도짓만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제가 기독교 그 자리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글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탓을 하고 핑계를 할 땐 보세요. 그 탓과 핑계 속에는 일부 진실이 있어요. 아담의 말 속에도 하와의 말에도 그런 죄를 짓게 만든 일면의 정당하고 합당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죠? 즉 이들의 말이 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중심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든, 즉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 편한 대로 혹은 우리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든 결국 진실은 참된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그 판단대로 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모든 말엔 일면의 진실이 있지만 그러나 누구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결코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상황의 합리화에 호소하고 있지만 그래서 혹시 그들의 양심이 어느 정도 자유함을 얻고 자신들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논리에 동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를 보고 사람들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요? 그 하나님이 심판자시니까. 유일한 심판자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에요. 응?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한다고 해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신에게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뭐 한다고 해서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옳다,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을 들어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너는 옳다,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이 판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받아. 그걸 우리의 의로 단 1도 안 쳐줘. 하나도 안 기뻐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뻐해요.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내놓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위는 바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있어진 행위여야 돼. 그게 카운팅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야, 네가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구나. 행위죠? 행위 1. 이게 카운팅이 됐네? 하나님이 기억하셨네? 왜요?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했거든. 은혜의 빚진 마음으로 했거든.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은혜의 빚진 마음으로 향한 모든 행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고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고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세운 일에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이걸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 압도돼서. 그리고 늘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일 뿐이야. 하나님. 죄송스러운 마음. 은혜가 왕노릇하면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은혜가 왕노릇하는데 어떻게 충성하지 않아요? 은혜가 왕노릇하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 살지 않냐고.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건 머리로만 아는 거야. 정말 은혜가 왕노릇하면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게 내게 어떤 의가 되거나 어떤 자격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정말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지. 자, 마지막.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핑계하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합리화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하여 자신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잠재워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이다. 우리 많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아시잖아요. 내 상황을 아시잖아요. 내 형편을 아시잖아요. 그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죠? 이랬어요. 내가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한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무슨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안 통해 하나님 앞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안 통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어야 돼. 진심으로.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논리에 동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얼마든지 속이며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스스로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절대적인 말씀에 기준을 두시고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며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두 개 말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죄인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꾸 자기를 속이는 거야. 누가 누구를 속여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야. 내가 나를 속여.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함으로 거짓 평안을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았어요. 다 아세요, 다. 다 아시고 다 깨뜨려 보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체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